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You shall not have, 너는 그것을 취하지 말지어다 라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지 말다, 가지지 말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We learn that when a man is circumcised, he enters into the covenant established by Abraham. 그래서 우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할례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this is only a beginning. 사실 이것은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For, 왜냐하면 he must also obey the commandments of the Torah in order to enter the grade of Adam. 왜냐하면 그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안에 쓰여져 있는 계명들을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계명들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키는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아담의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수준이라는 건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미겠죠. Rabbi Yehuda and Rabbi Hizkiah speak about how vital to their understanding is the wisdom of Rabbi Shimon, who is such a light to everyone. 그러면서 예후다 랍비와 히스기야 랍비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빛으로서 묘사되는 바로 시몬 랍비가 가르쳐주는 그 지혜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랍비랑 예후다 랍비가 시몬 랍비가 앞으로 할 이 지혜들을 귀 기울여 들어달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abbi Shimon, when encountered, teaches them that the prayer of the poor man is more effective than all others, for the poor are nearer to God than anyone else is. 시몬 랍비는 그들을 만나고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가난한 자의 기도야말로 그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10개의 세피롯에서 말쿠트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소프의 빛은 가장 먼저 말쿠트에 도착하고 말쿠트로부터 반사되어 위에 있는 9개의 세피롯으로 퍼져나가죠. 약간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says that God dwells in broken vessels, in those who are broken-hearted and humble, and that if we harm the poor, we wrong the Shekinah. 그래서 랍비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들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깨진 마음을 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거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해롭게 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카발라적인 표현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상징적으로 말쿠트의 위치로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자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먼저 쏠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계명으로도
확장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튼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시면 You shall have no other Elohim beside me. 너는 너를 위하여 너희 곁에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취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시면 로 이히에 레하 엘로힘 아헤림 알 판나이.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 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얼굴 앞에, 내 면상 앞에라고도 약간 의역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신을 너를 위해서 두지 말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According to Rabbi Yitzhak, other Elohim excludes the Shekinah. And thus you shall have no other Elohim than the Shekinah, called Elohim. 랍비 이삭에 따르면 본문에서 나오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쉐키나를 제외한 모든 신을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름 아닌 쉐키나 외에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인 또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쉐키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Beside me, literally my face. 그리고 나 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나의 얼굴, 나의 면상 앞에 라는 단어는 excludes the face of the king upon which the holy king is manifested. 이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얼굴 위로 거룩하신 왕,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제이람핀이겠죠. 제이람핀의 얼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람핀의 얼굴 앞에는 쉐키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his name and his name is it. 바로 이것이 그의 이름이고 그의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The visible face is his name, which is Mahut, and his name is the visible face. 따라서 어떤 의미로 제이람핀의 배우자가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왕의 얼굴은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람핀의 얼굴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쿠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로서 묘사될 수 있겠습니다. He is his name.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하나시기 때문에 그와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는 법칙처럼 그는 결국 그의 이름이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이람핀은 그의 이름이고 which means they are one. 즉 제이람핀과 그의 이름인 말쿠트는 사실상 하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 바로 내가 요드의 바브의 이다. That is my name.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도 나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쉐키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드의 바브에는 제이람핀이기 때문에 쉐키나와 요드의 바브의 제이람핀 이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결국 그와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Blessed be his name forever and ever.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라고 축복문을 이야기하고요. Rabbi Shimon taught. 시몬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Blessed are Israel, for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lled them man. As it is written, but you, my flock, the flock of my pasture, are man.
시몬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람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잠시만요.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네, 복수네요. 너희는 나의 가축대이다. 나의 가축들이다. 내 목초지에 있는 가축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Ve'aten 너희들은 존이 나의 가축대이다. 존 마르이티 그래서 나의 목초지에 있는 가축대로서 아담 아템 너희들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And also 또한 if a man of you bring an offering 그리고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어 보시면 이제 아담 키 야크리브 미햄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제 재물을 제산물을 이제 가지고 오는 그를 이제 또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죠. Why are they called men? 왜 모든 구절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도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The reason is found in the verse.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신명기 4장 4절을 보시면 You that did cleave to Hashem your Elohim.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Ve'atem 그리고 너희들은 hadbekim ba yodevavhe Elohechem.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냐면 너희의 하나님인 요디에바브헤에게 붙어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and not the heathen nations. 그래서 이것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다른 민족, 어떤 민족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에게 가장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피조물을 지적인 어떤 영적인 지성체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herefore 따라서 you are called man and they are not. 따라서 영적인 표현에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품성들을 카발라적 용어로 하면 10개의 세피로트를 온전하게 성취하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만 아담이라고 불려지지만 다른 민족들은 그에 비해서 영적으로 아직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의미로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본문은 약간 문자 그대로나 물질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약간 영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abbi Shimon continued with his explanations.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이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When a Jewish boy is circumcised, he enters into the covenant which the Holy One, blessed be He, made with Abraham. As it says, And Hashem had blessed Abraham in all things, and loyal love to Abraham. 시몬 랍비의 계속되는 설명에 따르면 유대인 소년이 할례를 받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로서는 창세기 24장 1절에 보시면 그리고 요디에밥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것에 있어서 축복하셨다라고 표현한대요.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모든 것, 콜이라는 것은 전번 영상 보시면 예소드를 의미하죠. 즉 예소드는 남성의 성기, 인간의 성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소드, 세피라 예소드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미가서의 7장 20절에 나오는 loyal love to Abraham. 그래서 여기서 loyal love라고 해석한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chesed le Abraham,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혹은 자비하심, chesed, 선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chesed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세드는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할례를 받는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위로 올라갈 때 말쿠트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말쿠트가 이제 믿음이죠. 일종의 faith.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의 시작점이 말쿠트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당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예소드가 되겠습니다. 예소드는 일종의 할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좀 더 은밀하고 공식적인 어떤 언약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측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에 의해서 예소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혹은 언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소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us, 따라서 he begins to enter into that place. 따라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는 상징적으로 바로 그 장소, 여기서 그 장소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적인 세계로 입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And when he commences to keep the precepts of the Torah, he enters the grade of Adam, that of the superior chariot, and becomes attached to the body of the king. Then he is called man. 그러니까 사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소드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소드만 얻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불려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10개의 세피롯을 모두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아직 말쿠트와 예소드 단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계명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영적인 분량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참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전차 혹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보좌, 어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왕으로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몸, 왜냐하면 제이람핀이 일종의 6개의 세피롯, 헤세드 게브라티페네자 호드 예수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찰싹 달라붙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카발라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류, 이런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The seed of Israel is called man. 이스라엘의 씨앗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Of Ishmael it is written.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보시면 And he will be a wild man. 그리고 그는 야생인이 될 것이다. 야생에서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Vehu ihye
페레이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A wild man, 여기서 야생의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페레이 아담은 not a man, 그냥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아담, 그냥 순수한 아담이 아니고 페레 아담이라고 앞에 페레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He was called a wild man. 그는 페레 아담, 즉 야생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요. Because 그 이유는 이스마엘은 was circumcised. 분명히 할례는 받았습니다. 즉 예소드의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and therefore he had the beginnings of being a man. 따라서 그는 사람이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예소드의 단계에 들어서서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5절에 보시면 And Ismael, his son, was 13 years old when he was circumcised in the flesh of his foreskin. 그래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아 표피를 끊어낼 때 그의 나이는 13살, 13세였습니다. Since his circumcision, he entered to the grade which is called all, which is yesod.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이고 콜은 예소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상징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이 예소드의 단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Hence 따라서 he was not called a man but a wild man. 그래서 그는 완전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진 않지만 약간 조건부적인 사람. 그래서 야생의 사람이라고 이제 불려졌다는 것이죠. 혹은 거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2절에 보시면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 man, literally in all. 그리고 그의 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의 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할 것이다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in all, 모든 면에 있어서 대적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할례 혹은 예소드를 의미하는데 그의 손이 그와 약간 대적 관계에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Assuredly, 물론 in all and no more.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어떤 수준이 예소드에 머물고 그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상징하는 것은 보통 헤세드와 게브라를 의미하죠. 근데 예소드에서 헤세드는 게브라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ecause 그 이유는 he did not accept the commandments of the Torah.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계명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e had the start, being circumcised, but was not perfected through the commandments of the Torah. 즉, 다시 얘기하면 이스마엘이라고 상징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은 시작 단계에는 들어섰는데, 즉 영적인 세계로 입문은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하지만 완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적 표현으로 한다면 뭐 칭의 받고 뭐 세례는 받았지만 성화의 단계에서는 이제 아직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이렇게 닮아가지 못한 어떤 그런 거와 약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But the seed of Israel. 하지만 이스라엘의 씨앗은, 즉 이스라엘의 씨앗이라는 건 사람을 의미하죠.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은 who were perfected in all things.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시면 For Hashem's portion is his people, Jacob is the lot of his inheritance. 참으로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의 분깃,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의 몫은 그의 백성입니다. 즉 야곱은 그가 받으실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10개 세피롯으로 표현되는 어떤 품성들을 그대로 완성시킨, 이렇게 perfected 된 어떤 그런 모습을, 즉 사람, 영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을 완성시킨, 사람이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engraving and painting of all faces is permitted, except the face of a man. 따라서 유대교 전승에서 모든 종류의 얼굴들을 새긴다거나 그리는 것은 허락되어집니다. 예외가 있다면 사람의 얼굴만은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슬람 쪽은 잘 모르지만 이슬람은 보통 잘 알려진 바로는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그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독교는 뭐 역사적으로 많은 이런 분쟁이 있었지만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흐름에 따르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었다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 조각상도 새기기도 하고 이콘이라는 그림, 성화로도 그거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발라적 표현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이것도 보셨으면 하는데요. 모든 얼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어떤 그 피조물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글쎄요,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자연 속에 있는 신성이 이렇게 표현되는 장소가 바로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나 어떤 품성들이 얼굴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얼굴을 새기거나 그리는 것은 허락되어졌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예외라고 하는데요. Rabbi Itzhak say that when a human form is represented, it looks engraved with an engraving of perfection. That is, a special perfection is perceived therein. 아마도 그 이유는 이삭 랍비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형체가 새겨지거나 그려지게 되면 그 생김새 안에는 완전한 형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함이 함께 새겨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표현에서 사람의 얼굴을 그리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기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This accords with the popular saying.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The form of the spirit is in the image. 즉 영혼의 형태는 그 형상 안에 있다라는 격언인데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according to the image of the man formed, his connection with the spirit within him is recognized. 즉 사람의 형상, 사람이 갖추게 된 그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과의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영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형태를 그의 형상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abbi Yehuda was once going from Cappadocia to Lod to see Rabbi Shimon who was there. And Rabbi Hizkiah accompanied him. 하루는 예후다 랍비가 갑바도기아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로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로드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시몬 랍비를 그곳에 있는 시몬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때 그의 예후다 랍비 곁에는 히스기야 랍비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다 랍비랑 히스기야 랍비가 함께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시몬 랍비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요. Rabbi Yehuda said to Rabbi Hizkiah, 예후다 랍비가 히스기야 랍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What Rabbi Shimon taught us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term wild man is perfectly true and quite clear. But what is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t of the verse which says, And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거를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후다 랍비가 이제 히스기야 랍비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몬 랍비께서 그 이스마엘을 표현한 야생의 사람 혹은 거친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확실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구절의 의미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후 ve'al pnei kol echav ishkon. 그래서 그는 거할 것입니다. 모든 그의 형제들 앞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 면상 앞에서 그들이 있는 그 앞에서 거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He replied. 그러자 히스기야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I have heard no interpretation and I shall not give any. For we learn that, and this is the Torah which Moses set Israel. 히스기야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그에 관해서 어떠한 해석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세웠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혹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놓았다. That which Moses set. 여기서 모세가 세웠다 라는 것은 you can speak of but what Moses did not set. Meaning what was not taught by one's teacher, one cannot tell. 즉 모세가 세웠다라는 의미는 모세가 세우지 않은 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배우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답변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abbi Yehuda opened the discussion with that verse. For he is your life and the length of your days. 예후다 랍비가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참으로 그는 너의 삶이자 혹은 너의 생명이자 너가 살아갈 날의 길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He who is worthy of the Torah and does not separate himself from her is worthy of two lives. Life in this world and life in the world to come. As it is written, your life, literally in a plural form, which means two. 그러면서 예후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리고 그 자신을 그녀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 분리한다는 건 이제 그녀라는 건 말쿠트겠죠.
혹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말쿠트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즉 제이람핀이겠죠. 제이람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는 두 가지 삶에 있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Your life.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생명이라는 뜻이 하임이라고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하임이라는 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생명도 생명들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죠. plural form, 복수형으로요. 따라서 이것은 두 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 두 양쪽 생명을 부여받는다 라는 것이죠. He who separates himself from her separates himself from life, and he who separates himself from Rabbi Shimon separates himself from all things. 따라서 누구든 그녀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내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며, 누구든 랍비 시몬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을 분리하는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랍비 시몬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랍비 시몬을 통해서 주는 매개체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끊어진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re is the verse to which Rabbi Shimon already opened the door, yet we cannot enter it.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을 통해서, 즉 랍비 시몬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문은 열어주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상징적으로 랍비 시몬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지혜에 흠뻑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은 열어주었지만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여 그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How much more difficult will it be for us to understand these words of the Torah?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랍비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Woe to the generation from which Rabbi Shimon will be removed. For as long as we are in his presence, the springs of the heart are open on every direction and everything is revealed. But as soon as we separate ourselves from him, we know nothing and all the springs are closed.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참으로 비통합니다. 랍비 시몬이 없는 세대들은 참으로 비통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 시몬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랍비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로운 해석들을 이제 지혜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랍비 시몬은 일종의 어떤 하늘로 연결되는 이제 통로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랍비 시몬과 같은 사람, 현자들 혹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열어주는 이들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마음에 있는 지혜의 삶이 끊겨지는 것과 같겠죠. 따라서 랍비 시몬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이후의 세대는 비통합니다. 왜냐하면 랍비 시몬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일종의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가져다주는 셈으로써 모든 사방면으로, 상징적으로 사방면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이제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만약 분리해내게 된다면 그 즉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차단되게 됩니다.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피르케이 아보트 같은 데 보시면 약간 상징적으로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 앞에 무릎 앞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약간 신약에서도 비슷하게 약간 마르다 마리아 약간 비유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교에 전해져 있는 약간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추구하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시 되었는데요.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밝혀주는 이러한 스승이나 어떤 현자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은, 분리해낸다는 것은 마치 지혜의 샘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없는 세대들은 참으로 비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abbi Hizkiah said, 히스기야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시피 민수기 11장 25절을 보시면 And he took the spirit that was upon him and gave it to the 70 elders.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위에 있던 영혼을 취하셨고 그리고 그 영혼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써있는 구절처럼 It was like a light of a candle from which many lights are kindled. 그래서 보통 사람의 영혼을 촛불에 비유를 합니다. 카발라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촛불에 밝혀져 있는 하나의 불빛과 같은데요. 이 하나의 불빛으로부터 수많은 불빛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이 오리지널 스피릿이, 오리지널 영혼이 쇠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촛불을 옮겨 밝힌다고 해서 처음에 있던 그 촛불의 빛이 약해지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제 모세 위에 있던 그 영혼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눠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영혼이 결코 쇠하여지거나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remains whole and its light stands in its fullness even though many candles were lit by it.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 위에 있던 그 영혼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세 위에 있던 그 영혼은 완전한 형태였습니다. 즉 그 빛은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었는데요. 비록 수많은 촛대,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70명의 장로들에게 불이 밝혀졌지만 결코 그 빛의 세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Rabbi Shimon bar Yochai is such a light. 이와 마찬가지로 시몬 랍비 바르 요하이, 여기 이제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제 라슈비죠.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 역시 모세와 같이 그 시대에 이 당시 조아르서를 쓰던 이 조아르서의 배경이 되던 이 시대에 하나의 촛불과 같았습니다. 촛불과 같습니다. He illuminates everyone and yet his light is not diminished, but remains steadfast in its full splendor. 따라서 그 촛불은 모든 사람을 밝혀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빛이 쇠하여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계속 빛이 납니다. They walk on until they reached his dwelling. 그리고 이 랍비 히스기야와 예후다 랍비는 결국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랍비 시몬이 거하고 있는 처소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죠. When they reached him, 그들이 시몬 랍비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They found him studying the Torah. 그들은 시몬 랍비가 토라를 연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He was saying, 그러자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A prayer of the afflicted when he faints and pours out his complaint before Hashem.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마도 이 랍비 시몬이 읽고 있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노래, 그래서 여기 보면 테필라 레아니,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제 가난함에 대한 시인데요. When he faints and pours out his complaint before Hashem. 특별히 그가 쓰러지고 혹은 상심하고 어떤 그의 어떤 고통에 대한 어떤 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을 때에 부르는 노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complaint라고 약간 불만으로 표현했지만 시호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어떤 상호적인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가장 102편 가장 앞 구절에 보면 이제 가난함을 위한 노래인데 혹은 가난한 자를 위한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 사람이 상심하거나 쓰러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대화를 쏟아낼 때에 이게 샤파크니까 이제 그러니까 쏟아낼 때에 부르는 노래이다 라는 본문을 갑자기 이야기하였습니다. He said, 랍비 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All prayers of Israel are effective, but the prayer of the poor man is more effective than all others.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문들은 효과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기도들보다도 가난한 자의 기도는 더 효과적입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Because it reaches the throne of glory and becomes a garland for his head.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도달을 하고 상달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머리 위에 꽃 장식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질 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관이라고 보통 부르죠. garland를요. 그래서 화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praised by this prayer.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받으십니다. Therefore, 따라서 a prayer of a poor man is called a prayer. 따라서 이러한 가난한 자의 기도를 우리는 prayer,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진짜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말쿠트는 본인 소유의 빚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말쿠트가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랬을 때 말쿠트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진정한 기도 혹은 가난한 자의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When you faint, when he faints, 히브리어로는 야토프, also English raps. 그래서 이제 그가 의식을 잃었을 때, 이렇게 쓰러졌을 때, 실신하였을 때에, 혹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토프라고 하고 영어로는 또 다른 뜻으로 raps, 뭔가 감싸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실신하였을 때에 라는 것은 This wrapping is not that of garments, for he has no garment, but the word yatov has the same significance here as the words in the verse
that faint for hunger. 그래서 여기서 faint, 실신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된 야토프를 또 다른 히브리어 의미로는 이제 뭔가 감싸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감싼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감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 감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감쌀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것은 이렇게 가난한 자 혹은 피조물을 위해서 감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가서 2장 19절에 보시면 직역을 하면 that faint for hunger. 그래서 여기서는 아투핌이라고 히브리어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와서 배고픈 자들을 위한 어떤 배고픈 자들을 위한 앞에 래핑이라고 해석하면 배고픈 자들을 위한 감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In this verse as well, 이 구절에서도 역시 he is clothed in hunger. 즉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즉 배고픈 자가 이제 가난한 자를 의미하겠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혹은 그는 가난함이라는 어떤 속성으로 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e pours out his complaints before Hashem.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대화를 쏟아냅니다. 혹은 어떤 불평을 쏟아냅니다. 물론 직역을 하면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He should cry before his master because this is pleasing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for the world is sustained him. 이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울부짖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이 세상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잘 상달되는 이유는 어떤 의미로 그들의 기도는 가난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함 혹은 상징적으로 굶주림으로 그를 입히십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외치는 통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통곡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유지되는 것이죠. All to him against whom a poor man complains to his master.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혹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쏟아내는 가난한 자들에 대적하여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For the poor man is nearer to the king than anyone else. 그 이유는 이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사실상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시면 When he cries to me that I will hear.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울부짖으면 나는 들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혹은 가난한 자의 기도는 상징적으로 말쿠트의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말쿠트는 가장 10개 세피롯 중에 말단에 있는 속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쿠트는 쉽게 예를 들면 분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으로 먼저 똑 떨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반사되어서 위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똑 떨어지면 이제 튕기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말쿠트라는 곳은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가장 낮고 가난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장 먼저 빛을 보내시고 또한 거기에서의 반응을 가장 유심히 살펴보시고 귀 기울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쿠트는 사실상 상징적으로 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최종 목적은 말쿠트를 위해서인 거죠. 창조적인 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쿠트는 여러 의미에서
사실상 하나님께 가장 멀리 위치해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약간 역설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개 세피로스 보시면 엔소프로부터는 말쿠트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사실상 카브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그 오리아샤르, 하나님의 빛이 제일 먼저 밑으로 내려와서 도착하는 곳은 말쿠트입니다. 그리고 말쿠트에서 튕겨져서 위의 세계로 반사가 되죠. 그러니까 위의 세계가 그 반사된 빛으로 말미암아 오르 호세르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에너지를 얻게 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As for other people, sometimes he hears them and sometimes he does not.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기도 하시고 때로는 듣지 않기도 하십니다. What is the reason for this?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The Holy One, blessed He, dwells in broken vessels, as it is written, yet with Him also that is of a contrite and humble spirit.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직역을 하면요, 부서진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하지만 그와 더불어 또한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contrite, 뭔가 회한에 찬, 깊이 뉘우치는 이라고 뜻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자신을 이렇게 약간 자신을 뉘우치고 회한에 차고 겸손한 영혼들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Hashem is near to them who are of a broken heart.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요디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And also 또한 시편 51편 19절에 보시면 A broken and contrite heart, Elohim, you will not despise. 그리고 부서지고 회한에 찬 마음을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당신께서는 결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Hence, 따라서 we have learned that he who wrongs a poor man wrongs the Shekinah as it is written, yet with him also that is of a contrite and humble spirit, and also for Hashem we plead their cause.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즉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현현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그와 더불어서 그에게는 어떤 회한에 차고 겸손한 영혼이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즉 뭔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지닌 영혼, 하나님의 영혼 하면 쉐키나, 즉 하나님의 현현 혹은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영혼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악하게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23절에 보시면요. For Hashem will plead their cause. 참으로 요디에밥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cause, 직역을 하면 그들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For Hashem, 왜냐하면 요디에밥의 하나님께서는 their protector and he rules everywhere and needs no witnesses and no other judge. 왜냐하면 요디에밥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그들의 보호자이자
모든 곳을 통치하시는 자이자 어떠한 증인들이나 증거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중심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중심에 가난한 영혼, 즉 쉐키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더 귀 기울이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note, he does not accept pledges like other judges, except those of the souls, as it is written, and rob of life those who rob them. 그래서 이제 잠언 22장 23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them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nefesh입니다. nefesh. 그래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갈취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의 생명을 갈취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생명을 갈취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ve'kava et kov'ehim nefes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계의 물론 오늘날에는 재판부도 굉장히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대나 중세에는 이런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친인척이나 어떤 주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그 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가난한 영혼을 지닌 자들에게는 이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쉐키나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조차도 좀 이렇게 미루시거나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혹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He continued with his explanation. 그는 계속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A prayer of the afflicted, 가난한 자들의 기도, wherever the word tefillah is mentioned, it signifies something supernal, for it ascends to a supernal place. 성경 어디에서나 트필라, 즉 보통 시편이라고 해석을 하죠. 시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트필라가 등장하는 모든 본문은 사실상 무언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성질상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올라가는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Tefillah, phylactery of the head is the tefillin which the king puts, namely the mochin of Zerampin, which are called head tefillin. 그리고 이 기도라는 트필라에서 비롯된 테필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테필린은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미간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위치시키고 뭐 이런 계명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제 검은색 정육면체의 이제 성구함을, 기도함을 이 미간 사이와 그 다음에 팔에다가 이제 끈으로 묶습니다. 그것을 이제 phylactery라고 하는데요. 성구함이라고 아마 번역기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제 성구함 하나를 배치시키는데요. 이것을 이제 트필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트필린은 기도함으로써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배치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모킨 오브 제이람핀,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제 제이람핀의 머리에 해당되는 뇌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이 트필린을 위치시켰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머리에 있는 기도함이라고 head tefillin이라고 부릅니다. Rabbi Shimon turned his head and saw Rabbi Yehuda and Rabbi Hizkiah approaching hi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몬 랍비는 고개를 돌려 예후다 랍비와 히스기야 랍비를 쳐다보았습니다. When he had finished, he looked at them and said. 그래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look as if you have lost something valuable, for they had heard words of Torah which they forgot.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당신들 얼굴을 보니 마치 무언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얼굴빛을 하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히스기야 랍비와 예후다 랍비가 이전에 배웠던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었던 것을 다시 듣게 된 것이죠. They reply.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es, 맞습니다. For the master opened the precious door, and yet we cannot enter into it. 그 이유는 우리의 스승께서, 즉 랍비 시몬이 그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at is it? 그게 무엇입니까? He asked. 시몬 랍비가 물었습니다. They say to him. 그러자 그 랍비들이 시몬 랍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last part of the verse? And he will be a wild man, which is, and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 The beginning of the verse is clear to us, but what of this? The end does not seem to suit the beginning. 즉 아까 길을 오면서 질문을 가졌던 그 내용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건 이 두 명의 랍비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야생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야생의 사람이라는, 즉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입문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문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은 겉보기에는 앞에 나온 구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n Rabbi Shimon replied. 그러자 시몬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Upon your life, both parts of the verse have one significance and point to the same truth.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하여 이 두 개의 구절들은 사실상 하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We know that Holy One, blessed be He, has many aspects or faces upon aspect. 일단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모습들을 혹은 수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There is a shining aspect, a dull aspect, a low aspect, a distant aspect, an external aspect, an inner aspect, the right aspect, and the left aspect. 예를 들면 가령 스스로 빛을 내는 측면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어두운 측면도 있고 영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고 영적으로 멀리 있는 측면도 있고 보다 더 외적인, 즉 물질적인 측면도 있고 혹은 내면적인, 보다 더 영적인 측면도 있고 오른쪽 측면도 있고 왼쪽 측면도 있습니다. Come and behold. 하지만 와서 보십시오. Happy are Israel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for they are united with the most superior aspect of the King, with the aspect in which He and His name are one, while other nations are united with the most distant aspect, the lower aspect, and therefore they are at a great distance from the body of the King.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측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 즉 제이람핀과 대응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차원 내에서 제이람핀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그 수준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 즉 제이람핀의 속성과 말쿠트로스의 속성이 하나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진 좀 더 물질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낮은 속성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방 민족들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즉 제이람핀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For we see that all those Egyptians who are related to Ishmael and his many kin and relatives were all connected with the lower and distant aspect.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이집트인들은 사실상 이스마엘과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와 관련된 수많은 친척들과 혹은 친족들은 사실상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속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클리포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클리포트 세계 내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와 좀 더 가까운 측면, 일종의 클리포트 세계의 머리를 이집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로 상징되는데요. 이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세계와 그나마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클리포트 세계 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과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거룩한 세계 안에 거하는 거주민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주민이기 때문에 클리포트 세계에 거주하는 이들보다는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로 상징되는 이 거주민들보다는 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들로 상징되는 그 클리포트의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클리포트의 속성들에 속하는 이방 민족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 겉핥기식으로 아는 이들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집트인들을 또 이스마엘과 연관을 시킵니다. 보통 가발라에서는요. 근데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도 예소드의 수준까지는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헤세드 게브라 티프렌 네자 호드 예소드의 수준이나 아니면 모세처럼 나티의 수준까지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하죠. 굉장히 초보적인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측면은 이스마엘 혹은 이집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However, 하지만 이스마엘은 when he was circumcised had the privilege for Abraham's sake of having his dwelling place and his portion in the sphere which dominated all those distant and lower aspects, rather than in the aspect of the other nations. 하지만 이집트인들 혹은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이들은 아브라함 덕분에 특별히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특혜를 입었는데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보다 더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소드의 수준까지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이방 민족 혹은 클리포트 세계 내에서는 그나마 머리에 해당되는, 즉 하나님의 어떤 낮은 세계에, 낮은 거룩한 세계에 가까이 있는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곳을 지배할 수 있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says of him, 이 이스마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 man. 그의 손은 모든 사람들에 대적하여 있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The word all signifies yesod.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상 직역을 하면 모든 것에서인데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yesod를 의미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모든 그의 형제들 앞에서, 모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거할 것이다. 모든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거할 것이다 라는 의미는 바로 그나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예소드의 단계까지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형제, 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에돔이나 뭐 모압 뭐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주민들처럼 하나님의 빛을 그나마 가까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Meaning that he will be in a superior dwelling to any of them. 즉 그들은 그나마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의 한 거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s in all, rules over all the aspects that are below.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는 예소드는 사실 그 아래 존재하는, 즉 말쿠트를 포함한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 부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의 모든 측면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Hence, 따라서 above the face of all his brethren, for they had no such merit. 따라서 이집트 혹은 이스마엘은 자신의 모든 형제들 얼굴 위에 거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약간 이것도 중의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모든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거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은 뭐 이스라엘이나 모압, 에돔 이렇게 어떤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런 혜택을 입은 자들과 동등하게 거룩한 세계에 약간의 지분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도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직역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모든 형제들보다 위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의미는 그들의 형제라는 것은 같은 클리포트 세계 안에 거하는 다른 속성들이죠. 예를 들면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나 혹은 무시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빛을 더 받고 하나님께 그나마 더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어떤 의미에서 클리포트 세계의 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혜는 클리포트 내에 있는 다른 형제들은 얻지 못한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n Rabbi Yehuda and Rabbi Hizkiah approached him and kissed his hands. 이 이야기를 들은 예후다 랍비와 히스기야 랍비는 시몬 랍비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his is an illustration of the proverb, wine settled on its lees, and the bubbling spring is a crown over earth and dross. 그래서 랍비 예후다가 이렇게 이제 손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이것은 마치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묘사와 같은 꼴입니다. 즉, 포도주는 그 포도주 찌꺼기 위에 놓여 있고 그곳에서 발생되는 그 거품 혹은 스파클링일 수도 있겠죠. 그 보글보글거리는 그 거품은 상징적으로 그 흙과 그 앙금 위의 왕관입니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For, 왜냐하면 it covers it and when the spring is about to break through the earth, it becomes more powerful.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그 거품이 그것을 덮고 있고 포도주를 덮고 있고 그리고 그 샘솟으려는 힘이 막 그것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일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상징적으로 앞에 것은 이제 와인과 그 와인의 찌꺼기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약간 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이 땅에서부터 이제 솟아나올 때, 솟아나오기 직전 혹은 보글보글 이제
땅에서 지하수가 이제 솟아나올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포도주가 앙금들로부터 이제 포도주 찌꺼기로부터 이제 솟아나오듯 그리고 샘이 지하수에서 터져 나오듯 그때가 가장 힘이 강할 때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Thus Ismael ruled powerfully over the dross of his brothers who were connected with the lower and distant aspect, as mentioned above.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마엘의 속성은 사실상 그나마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즉 클리포트 세계 내에서는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다른 형제들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앙금 위로 솟아나오는 포도주처럼 혹은 지하수를 땅을 뚫고 터져나오는 지하수처럼 어떤 이 찌꺼기나 앙금으로 표현되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우월하고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스리는 존재로서 이스마엘은 혜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oe to the world when the master is gone from it. 따라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 어떤 이러한 현자나 이 가르치는 스승이 사라진 세계에는 참 슬픈 일입니다. Woe to the generation in which time it will happen. 그러한 일이 이뤄질 그 세대에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Happy is the generation that is privileged to know him and in which he lives.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나 현자들이 존재하고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리신 그 세대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칭송을 하고요. Rabbi Hizkiah said, 그리고 이번에 히스기야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a proselyte, when circumcised, is merely called a proselyte of righteousness. 이제 proselyte는 이제 개종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 개종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혹은 이제 좀 더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는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순수하게 사람들로부터 의로움의 개종자, 의의 개종자라고 불려집니다. 그 외에 다른 말로는 불려지지 않는데요. According to your interpretation of this verse, Master, 하지만 스승님, 당신의 해석에 따르면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 man in all, meaning that he had the merit to dwell in Yesod, which is called all. 그는 비록 그 전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영적으로 해석하면 개종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아직 입문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소드의 단계까지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분깃을 얻을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그가 개종을 함으로써 즉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예소드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손은 위치할 것이다 라는 의미처럼 그는 최소한 할례를 받은 이후로는 예소드의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거 약간 카발라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의로움의 개종자라는 의미는 사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것은 약간 비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제덱. 그래서 보통 이 제데크는 말쿠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종자는 어떻게 보면 말쿠트의 단계에 입문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밑에서 위로 간다고 보면 말쿠트에 위치한 사람이죠. 하지만 스승, 이 랍비 시몬의 설명에 따르면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이 개종자는 말쿠트 플러스 예소드 단계까지는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Rabbi Shimon replied, 그러자 시몬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All is attached to the same place.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장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쿠투와 예소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Yet, 하지만 we were speaking of convert. 우리는 여기서 개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smail was not merely a proselyte, for he was a son of Abraham, a son of a holy man, and of Ishmael it says, Behold, I have blessed him. 하지만 개종자와 이스마엘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개종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즉 거룩한 자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그를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t says here, 여기서 성경은 I have blessed him, 나는 그를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elsewhere,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는 And Hashem blessed Abraham in all, 모든 것에 있어서, 즉 예소드의 속성에서 아브라함을 요디바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고 표현합니다. This blessing here, 따라서 여기서의 축복이라는 것은 역시 모든 것에서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도 본문엔 안 나오지만 모든 것에서, 즉 예소드의 차원에서 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it is written his hand in all. 따라서 그의 손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있다. 즉 예소드의 차원에서 이 이스마엘의 속성은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랍비의 관점처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랍비 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개종자와 이스마엘을 동일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서 하나님께 축복은 받았지만 약간 예소드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것은 아예 어떤 뿌리가 다른 것이죠. 일종의.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 즉, 이스마엘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 거할 것입니다. 혹은 그의 형제들 위로 거할 것입니다. For proselytes from among other nations, Ismael's kin would be called proselyte of righteousness, and no more, but he is superior to them all. 즉, 랍비 시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그의 모든 형제들 위로 거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in the presence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알프네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제 뭐뭐 얼굴 위로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입장, 자신의 형제들보다 더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경우에는요. 하지만 개종자라는 표현은 결국 이스마엘의 친척들로서 상징되는 이들로서 이들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개종한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의로운 개종자라고 불려짐으로써 결코 이스마엘처럼 다른 형제들 위로 존재한다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개종자보다 좀 더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굳이 예를 들면 이제 이집트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다른 민족들을 모두 지배하는 제국이었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클리포트 세계 내에서 이스마엘 혹은 이집트는 이제 머리에 해당되고 나머지 개종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몸에 해당되고 개종 이후에도 이제 그나마 아직 영적으로 거룩한 세계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몸에 해당되는 약간 그런 약간 위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룩한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Moreover, 게다가 he dwells higher than the aspect of those who were not circumcised and were connected with the distant and lower aspects and the aspect of the heathen nation. 심지어 이스마엘은 사실상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속성에조차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영적인 어떤 질서에서 더 높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상징적으로.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r literally above the faces of all his brethren. 그래서 본문은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들의 모든 형제들보다 더 위에 위치할 것입니다. 거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Hence, 따라서 the proclamation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you shall have no other Elohim beside me, literally over my face, for His face is Mahut, called face. 이제 예후다 랍비가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너는 너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 여기서 나 외를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의 얼굴보다 높이 있는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이스마엘에 대한 구절과 연관을 시키면 이스마엘의 위치는 다른 형제들, 즉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다른 속성들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세계 내에서 이 하나님, 나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나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 혹은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를 의미했죠. 즉 쉐키나 위로 다른 어떠한 속성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세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이 쉐키나 혹은 하나님의 현현 외에 그 어떤 속성도 위에 위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없다. 이스마엘이건 그 외 이스마엘 밑에 있는 어떤 속성으로도 그 쉐키나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 라는 구절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나 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얼굴 위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다른 속성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얕은 이해,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예후다 랍비랑 히스기야 랍비가 여행을 떠나 이제 시몬 랍비를 만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또 특별히 이스마엘의 속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어떤 단계, 예소드의 단계에 정체되어 있는 어떤 모습을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필라, 기도라는 성질이 하늘로 올라가는, 밑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성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쿠트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어떤 영혼이 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 다른 영상에서 그 샤레 그두샤 영상에서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몸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는 상태로 이제 정착시키면 혹은 습관화를 시키면 체득화를 시키면 그 자리에 다른 영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겸손하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그 쉐키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쉐키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그것에 관련돼서는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서진 마음 혹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깨진 마음 혹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돌아보신다, 더 관심을 두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약간 사회적 차원으로 본다면 사회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행동하는 것과 동일시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도스토옙스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대교 카발라에서도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가난한 마음 혹은 가난한 하나님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응되는 것으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와 같이 이렇게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카발라적 좀 복잡한 카발라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오르야샤르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제 말쿠트에 있는 이제 마사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튕겨서 이제 상위에 있는 세계들에게 빛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도 이제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스마엘은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이제 거친 사람 혹은 야생의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교 카발라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해졌을 때에 최소한 제이람핀의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에 뭐 영혼의 표현을 한다면 네페슈루 아크네샤마까지 다 얻은 사람일 때에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라는 정의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피로트로 표현했을 때요. 그러니까 세피로트로 표현하면 머리를 상징하는 케테르호크마가 있을 때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격일로 해가지고 샤레쿠드샤도 올렸다가 주아르서도 올렸다가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